네, 주일 3부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설 연휴도 이제 막바지에 다르는데요. 다들 이 설 연휴 동안 잘 쉬시고 이제 또 평일 시작하는 평일은 좀 더 활기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목마른 사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듯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술로문에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친히 찾아오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 얻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들 또 우리의 부족한 상황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고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 연휴로 인하여 오지 못한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안전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문인건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십자가 단단할수록 유연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설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과 풍성한 교제 시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제가 첫째 주에 오는데요. 지난주에 다른 또 강의가 있어서 둘째 주하고 바꿔서 왔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잠시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전까지 해서 바울 일행의 선교여행 1차가 끝이 나고 2차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이 되겠습니다. 자, 선교여행 1차하고 2차 사이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 회의가 뭐냐면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총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어떤 토론이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의무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 쪽에 사람이 많았고 이방인 쪽의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실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런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대신에
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유독 꺼려했던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피를 먹는 것 등을 자원하여서 절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양보를 해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 이방인 출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 출신의 성도가 생각하는 거나 생활 방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달랐던 것이죠. 이 소식,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회의가 있는 다음에 이 소식을 가지고 바울 일행이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일이 터집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이 선교여행 2차 때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것은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선교를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수리아 길리기아 이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이제 바울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바울이 갔던 당시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바울에게 애증의 도시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으켜 세운 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당시에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생각하고 막 제사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막았더니 이 사람들이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바울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했던 자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그를 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았습니다. 이렇게 죽다 살아난 곳, 거의 죽었는데 가까스로 살아난 도시가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인데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할 때 또다시 그쪽에 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애증의 도시였지만 그곳에 복음이 잘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잘 세워지는지 마음이 쓰였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루스드라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정신없이 그를 쫓아오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난리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그곳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1차 선교여행 때 전해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돌 들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수용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청년들, 우리 친구들에게 혹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교인이야, 성도야, 함께 교회 가면 좋겠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 대부분 어떻든가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권하면 대부분 잘 안 받아들이죠. 단번에 그래 기다렸던 얘기야, 우리 내일 다음 주에 꼭 교회 갈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이 되기도 하고 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물러설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입으로 우리 행동으로 선행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그 반응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그렇게 전하였던 그 복음이 내 친구 마음 가운데에 뇌리에 박혀서 그 어느 순간에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도 그렇죠. 정말 같이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10년, 올해는 20년, 30년 후에 그때 조용히 다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사역, 나의 고민, 나의 어려움들, 나의 이러한 섬김, 이런 수고, 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되돌아보면 그래도 나의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지체들이 영향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 가운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인생이 바뀌어서 결국에는 바울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분명하게 생긴다라는 사실에 우리 청년들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라는 이 말은 이름인데 영어로는 티모티예요. 티모티인데 실용적인 미국 사람들은 이걸 또 줄이죠. 티모티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팀이 됩니다. 팀. 우리 외국 친구들이나 외국 이름 쓰는 친구들 중에 혹시 팀이 있다면 너 이름 뭐야? 나 팀이야 라고 하면 그 팀이 누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인 겁니다. 디모데에서 팀이 된 거예요. 티모티에서 팀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물론 팀이라고 해서 디모데라고 해서 100% 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님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셔서 팀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라는 이름 참 좋아요. 하나님의 존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좀 흥미로워요. 1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디모데는 자신의 그 부모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유대인 출신 어머니하고 이방인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이 디모데가 이 땅에 나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잖아요. 그죠? 그 디모데가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 외할머니 이름이 뭡니까? 로이스. 우리가 보통 초콜릿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이 로이스. 그리고 디모데 엄마 이름이 유니게.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영어로 발음을 하면 유니스예요. 유니스. 발음도 이쁘고 이게 디모데 엄마여서 그런지 실제로 이민교회, 교포사회 가면 유니스 하면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신의 이름이나 자기 딸 이름을 유니스, 디모데 엄마 유니게 이름으로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있어서 외가 쪽, 그죠? 엄마, 외할머니 이쪽으로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의 믿음은 엄밀히 말하자면 유대교적인 믿음이지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자기 딸 유니게에게 신앙을 전수했고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한 겁니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가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전수받아서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식이 디모데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디모데에게 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방문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전해졌고 디모데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어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게다가 2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가 쪽은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친가 쪽은 어떻습니까? 친가 쪽. 아버지는 뭐라고 나와요? 헬라인이라. 이 표현, 이 짧은 표현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쉽게 말해서 디모데 아빠 쪽은 믿음이 없었던 가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종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가 만난 것이 되니까 디모데는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혼혈인 거죠. 혼혈. 혼혈인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사장 봅니까? 끝났죠? 예. 어쩌다 사장 3편. 우리 말씀을 보느라고 TV를 안 보나 보다. 우리 청년들은 나만 봅니까? 예. 저도 1, 2편은 잘 못 봤는데 3편은 좀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어쩌다 사장 3편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사장인 거죠. 원래 사장이 아닌데 그 마켓 그죠? 가게 하는 그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고 연예인들이 가서 거기 그 가게를 마켓을 운영하는 뭐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3편의 촬영 장소가 미국이었잖아요. 몬터레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몬터레이가 어디 있냐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정우 선수 압니까? 바람의 손자. 예, 이정우 선수가 이제 곧 뛰게 될 샌프란시스코 거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어쩌다 사장 3편 찍은데 몬터레이 그쪽 마리나 지역이 나와요. 여기는 한인들이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LA만큼 뉴욕만큼 많지는 않고 좀 소수입니다. 예전에 거기에 군 부대가 좀 들어와 있어서 군인 가족들 예전에 군인 가족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중국인들은 이민 가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짜장면 집이에요. 중국 음식점부터 세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은 외국 나가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먼저 세워요. 대단한 민족이죠. 이 한인들이 많지는 않은데 교회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좀 많은 편입니다. 한 10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요. 한두 군데 빼고는 좀 규모가 작지요. 여러분 교회 규모가 크던 작던 다 의미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교회가 가장 아쉬울 때가 언제냐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할 때예요. 이게 선생님도 부족하고 교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적고 하니까 이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몬터레이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참 좋은데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주도를 해버리면 수평 이동이 일어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연합사역을 못합니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외부에서 제3의 교회가 그곳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국내 선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몬터레이 지역의 한인들이 연합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사장 보면 그 거리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눈에 익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보시면 제가 있었던 데가 샌디에고라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빨간색으로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먼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으니까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단 둘이 이 먼 길 가는 데만 8시간 걸려요. 8시간을 가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정말 많이 존경하지만 남자들이 단둘이 8시간 차 타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뭐 주변에 뭐 없어요. 뭐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런 곳도 막 지나면서 가는데 참 많이 힘들게 이 몬터레이 지역까지 가서 그곳 목사님들 만나고 계획 세우고 돌아오고 그리고 본대 꾸려가지고 본 교회에서 여름 성회하고 했던 현수막 티셔츠 뭐 크래프트 만들었던 것들 다 챙겨가지고 이제 국내 선교하러 또 떠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곳 교회를 연합사역을 섬겼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잊지 못하냐면요. 다들 이제 교회 봉고나 뭐 밴에다가 다 싣고 이제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이 고속도로 내려갖고 딱 몬터레이 시내에 딱 들어가자마자 딱 완전히 스탑을 하고 돌아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는지 제가 좀 이렇게 짧게 스탑하고 돌았나 봐요. 바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선교하러 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바로 잡혀가지고 딱지를 딱 끊고 2박 3일 동안 선교를 시작하니 제 마음이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이 선교를 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사진 또 보여주시면 그곳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본당 이렇게 다 치우고
그 지역에 10개 이상 되는 그 각 교회의 아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름 성야학교 2박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참 보람된 사역이었는데 제가 새롭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한인이 많은 지역 교회와는 달리 소위 말해서 국제 결혼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모는 한국 사람이 아닌데 여기는 한인 교회잖아요. 한국말도 많이 쓰고 영어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오는 교회인데 그냥 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엄마나 아빠 한쪽이 한국 사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중 친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외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국 사람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분의 1, 4분의 1 그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지냈습니다. 참 찡하더라고요. 야, 주님 안에서 진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군산 여행 다녀와 봤습니까? 혹시 군산? 안 가봤습니까? 한 번씩 가보세요. 네, 저희 고향입니다. 네, 되게 좋아요. 군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군 그 공군 부대가 이 군산에 있다는 거예요. 에어베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군산 사람들은 그냥 비행장이라고 부릅니다. 비행장. 그래서 가장 좋았던 것은 어렸을 때 그곳 비행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미제 초콜릿을 어렸을 때 좀 먹을 줄 알았어요. 되게 좋았죠. 그리고 미군 비행장에 있다 보니까 옆에 있다 보니까 미국 방송 AFK라는 그러한 미국 방송이 그냥 집에다 안테나 꽂아도 미국 방송이 이렇게 집에 잡혔어요. 텔레비전에. 최신 만화 영화를 어릴 적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다 무슨 말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화면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아주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유치원 때 동네에 교회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앨범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족 사진도 같이 졸업 앨범에 들어가 있었는데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 아빠가 미군 군인인 분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혈 친구들이 같은 유치원에 여럿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당시만 해도 사실 약간 좋은 의미보다는 차별과 구별의 의미가 더 많았던 그런 해석이 좀 있었던 이 혼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K-팝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오히려 혼혈인 아이돌이 더 몸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디모데 당시에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는 것은 더 넓고 더 길게 보자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이 요소가 긍정적인 요소로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하게 되는 데에 작용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디모데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할 때에 유대인 출신 어머니와 이방인 출신 아버지의 배경을 자신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잘 소화해내고 녹여냈다라고, 그래서 사역의 강점으로 삼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2절에 나오듯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그를 선교 현장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또 믿지 않는 부모님 가운데 또 자란 분도 계실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 부모가, 우리 조부모가 믿는다는 그 자체로 나의 구원이 확실해지거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불신 가정에서 자라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좀 적고 신앙생활을 그 가운데 나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 불신 가정에 태어난 그것 자체로 하여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단절되거나 또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 가로막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달라요.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릅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물론 여기 서 있는 제가 디모데 수준에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냥 좀 공감이라고 할까요?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쪽은 믿는 쪽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믿는 분이셨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황해도 쪽에서 이북이었죠.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피난 내려오신 거죠. 반면 제가 어릴 적에는 저희 아버지 쪽은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믿지 않으셨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복음을 다 많이들 받아들이셔서 집사님들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그 생각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제사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물결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 작은 아버지들 또 친척들에게 저는 이제 조카잖아요. 조카인 제가 신학을 한다라고 하고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나름 이슈였어요. 뉴스였습니다. 네가 왜 신학을 해? 왜 신학교를 가?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분위기였죠.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명절에 모이게 되면 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 예배인도 하는 거겠죠. 목회자니까. 그거 빼고 제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 제가 우리나라 목사의 대표가 돼가지고 집안의 모든 어르신들한테 제가 꾸지람을 듣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제가 친척들에게 직접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 친척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목회자들 잘하는 교회도 많지만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것들을 겪고 와서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나 그렇게 안 했는데 목사니까 이제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목회 똑바로 해야 된다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이시면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저한테 다 쏟아놓습니다. 제가 대표로 다 들어드려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해요. 죄송하다고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이 목사 조카가 정말 보기 싫고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한 날카로운 비판의 말 또 그러한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애정이 있으니까. 우리 조카 목사는 정말 제대로 된 목회를 했으면 좋겠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따끔한 충고들을 많이 주었던 것이지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부모에게 있었느냐, 어느 환경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얼마만큼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수용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믿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다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또 잘 양육해서 지역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바랬어요. 3절 앞부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을 택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양육도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제안했고 디모데가 예스 했으면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매우 흥미로워요. 3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리내서 시작.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지금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자,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전에 사도행전 오늘 16장인데 15절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총회가 왜 일어났느냐?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에게 더 이상 할례라는 어떠한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의무화하지 말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아주 그냥 종교회의에서 땅땅땅 해서 이 할례를 종교적인 어떠한 구원의 조건으로서 내세우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는데 지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받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선교적인 전략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할례를 받게 했어요. 디모데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 할례를 받지 않고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까봐 이 할례를 받게 만들어 준 겁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선교하게 될, 사역하게 될 그 교회는 이방인 출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출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다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물론 성숙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 중에 성숙한 자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도자인 디모데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갖는 유대교 출신 성도들도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분위기가 좋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좋지가 않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을 때 혹여나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디모데가 약점이 잡혀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선교 전략 차원으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요, 유대인 출신 성도 편에 확 속해져 버리면 이방인 출신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바울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 편에 완전히 쏠려 있으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유부단하게 아무 원칙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원칙은 지키되 삶 가운데 목회적인 적용은 유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의 경우는 바울이 할례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디도는 또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디도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안 받게 했어요? 안 받게 했어요. 안 받게 했어요. 자, 디도는 할례를 강요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버텼어요. 오히려 바울이 할례를 안 받는 쪽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반면 할례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그죠? 케바케인 거죠. 바울은 구원의 근본 원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지만 삶에 적용할 때에는 그 처한 상황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양보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가서 교제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았죠.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아주 전통 고수주의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쪽 편으로 쏠려 있던 그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양쪽을 다 볼 수 있고 양쪽을 다 보듬을 수 있는 사람, 넓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개편하고 재편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서 꼽아본다면, 저는 하나만 꼽아본다면 극단적인 사고예요. 극단적인 사고.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흑백. 그죠? 건강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왜곡된 사고 패턴의 1번으로 보통 꼽는 게 이 극단적인 사고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러니까 사물과 일을 흑백으로만 나눠요. 흑 아니면 백. 그 중간에 넓은
그 회색 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왜곡된 패턴이 돌기 시작하면 극단적으로 흑 아니면 백,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게 돕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와 타인을 쉽사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패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바울이 만약에 극단적인 이러한 사고 패턴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에게 할례 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주는 것은 유익도 있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염려가 커지면 함부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건강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조건 할례를 줘야 돼. 할례 의무론이 한 극단이고요. 할례 아무 쓸데기 없어. 아무 필요 없어. 할례 무용론이 이 극단에 있습니다. 이 극단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중간에서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모두를 어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의 심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잘 읽으면 엄청난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제가 20절 읽고 우리 청년들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20절 읽을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 한번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아마 더 잘 들어올 텐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전에 그런 구약의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겠지요. 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처럼 지낸다라고 얘기해요. 또 반대로 율법 없는 자, 여기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서 있고 살아가지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자신이 지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연한 태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심지가 아주 뚜렷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심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연성은 나오지가 못합니다. 이방인 출신 성도 눈치 살피느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쪽 저쪽 살피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성숙한 사고와 태도는 4절에서 분명해집니다. 여러 성을 다녀다 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4절에 나오죠. 디모데는 할례받게 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것은 그 주변 지역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선교 여행 시작 시점 전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게 했습니다. 선교 전략적인 차원이에요. 그리고 주변 교회를 다니면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의 심지가 마음 가운데 굳게 있었고 복음의 적용에 있어서 그래서 유연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 바라기는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고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심지가 우리 청년들에게 굳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굳건할수록 유연하게 그 복음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교회, 나라 위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더 섬기고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재방문을 하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5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런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내일까지 쉬지요.
우리 친척들도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상황,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 만날 때에 복음의 심지는 굳건하게 하되 유연한 자세로 모든 이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의동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짧은 시간이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반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제안들, 작은 권면들, 그러한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호의에 누군가는 반응합니다. 언젠가는 반응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은 타인과 비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것 주심을 알고 거기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심지가 바울처럼 곧으면 적용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을 유연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복음의 심지가 곧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심지가 곧기를 원합니다. 굳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연하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누군가는 거기에 반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다 다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것 주심을 믿고 우리가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심지가 굳기를 원합니다. 적용을 더욱더 유연하게 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여러 방면으로 전할 때 당장에 어떠한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그러한 전함을 통하여서 누군가 복음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타인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에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심지가 곧으면 곧을수록 적용은 더욱더 유연해진다 오늘 배웠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심지가 굳건하여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든 우리가 잃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균형감 있는 복음의 심지가 굳건한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바치는 손길 가운데 주님 복 내려주셔서 열심으로 일하고 땀 흘리는 우리 청년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생명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유연하게 전하여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